오늘 우리 2025년도 한 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논과 밭에서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어제 우리 장로님 기획위원들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명절이 되면 자손들이 오는데 무슨 기쁨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글쎄 사업에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뭐 돈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니 해도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는 게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명절에 가장 큰 기쁨은 그냥 자식이구나, 형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의 선물은 자식인데 그렇게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안부를 묻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부모님, 만날 수 없는 부모님 생각이 들어서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가장 기쁨이 되는 자녀, 그 얼굴을 보고 잘났던 못났던,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부모의 기쁨은 그 자녀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잘 돌보시고 또 부모님 잘 찾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박해를 피해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동부와 북부 그리고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흩어져 있는 영적인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신을 보내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저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흩어져서도 한 가지 가장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에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한 가지 그들이 가장 갈망하고 소원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심이 너무 커서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전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말씀의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 야고보가 찬물을 끼얹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단초가 하나 있는데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서 교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선생 된 자는 뭐가 더 크다고요? 심판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더 크니 너희들 심판받을 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을 보면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시에 교사가 되는 일이 선망의 직위였습니다. 회당에 모였을 때 선생님 나와서 교사가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가르침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그 선생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 나도 교사가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지금 교사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짐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말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서 그 사람 귀에 달콤한 말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듣는 이야기만 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어떡해요?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가르침과 배움의 열정이 뭐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분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성도들이여,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교사가 되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뭐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는데 말이 통제되지 않고 그 언어가 진리 위에 서지 않고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 붙들린 말을 하고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이해관계를 얘기하고 자기 존중받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선생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선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선생이 진짜 넌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된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사의 직위를 갖지 말아라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교사가 되려면 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말에게 뭘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고요. 왜 재갈을 물리라고요? 말을 탄 주인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요. 고삐 안에 고삐를 메고 그 입안에다 이 쇠 같은 거로 이렇게 일자 막대기를 넣어서 고삐와 연결해서 주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게 하도록 그 고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인데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데 왜 키를 만든다고요?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키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교사된 자들의 언어가, 말이 지금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상식대로 자기 철학대로 거짓된 진리 안에서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전하고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교사 되지 말라고요. 진정한 교사는 그러면 어떤 교사가 있습니까? 입에 뭐가 물린 사람? 재갈이 물린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재갈은 뭘까요? 재갈을 물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 3장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게 뭘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여 말을 열고 입을 열고 말하라, 그 말이죠. 그게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했는데 이 재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과 재갈에 물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재갈에 물린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14절 말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재갈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과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재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는 그 입술을 길들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얘기하는 거지, 좀 선한 말을,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지, 이 입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길들일 없으니까, 길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말 듣게 만들어야죠. 그게 재갈이에요. 근데 그 재갈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재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깨달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제갈이 돼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선순위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 조심한다고 그 말이 어디 가겠습니까? 조심하다 또 터지는 거죠. 말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될 때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말이 거룩해서 온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숙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요셉도 실수하고 다 실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할 때 제갈이 물려서 깨닫게 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돌이켜서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열정이었던 그 교회, 자기들도 모르게 결론적으로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 교회가 내 편 갈라지면서 그렇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은 주님을 다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그러다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기고 만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제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이 돼서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래요. 오늘 보니까 8가지인데 그걸 가장 강조한 언어가 뭡니까? 화평. 화평의 언어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뭘로 표현합니까? 다 말로 표현하죠. 그 말로 표현되는 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는데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 말 때문에 위로와 그리고 안식을 또 얻어요. 그 말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속상해서 화도 나요. 그 말 때문에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입술에 제갈을 물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갈은 바로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 제갈을 삼고,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제갈이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조종될 때, 그때 화평으로 인해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 가정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평안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명절 연휴를 맞이했어요.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다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을 다 뭐로 나눕니까? 뭐 선물도 나누죠. 근데 뭐로 나눕니까? 다 말로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하다가 실수해서 뭐 때문에 또 명절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말에 제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고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족들이 만났을 때 입에 제갈을 물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형제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입에 제갈이 물려지게 하시고, 그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지혜를 주시고, 이해하는 말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랑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화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일가 친족들을 만날 때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할 때마다 지혜의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만나 서로 이야기할 때 양순하고 온순하며 절제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존중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형제 관계를 이루어가며 복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으로 불타오르길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지식이나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며 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재갈을 물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 평안을 주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겨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이루며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명절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